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본문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또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 일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 권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모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 전체에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광포하노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인생들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고 그럴 리야 있겠나.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 말 늘 저 목사가 늘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위로에 목말라 있어요. 위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자꾸만 남발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된다는 걸 자꾸 말하고, 그러면 영적 각성 없이 사람들을 영적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둔 채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악덕인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하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음성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를 바라시는 가공스러운 소멸하는 불이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경성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위로가 주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누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떨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 좋아하는 식으로 성탄 문화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작품인 줄 아십니까? 사단과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1년 중 가장 죄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성탄절. 유흥가가 들썩거리는 때가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이 얼마나 흑암 속에 있는가. 저나 여러분도 본성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깨우치고 경성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늘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그 깊은 어둠 속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을 파멸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구주의 나심의 표면적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하신 뜻이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응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진수로 그 엑기스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 지존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살면 맹탕이에요, 맹탕.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시편 24편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니. 만군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친히 하나님 되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왕중왕이신 그분과 그분의 행사의 의미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령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가 영생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내게 대해 하는 말이로다. 구약 성령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그 대목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건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만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 서기만 하다면 그 사람 영혼이 복되다는 것이 성령의 줄기찬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저와 여러분을 아는 지식이 한꺼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늘 증가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이게 설교자의 임무요, 목회자의 임무요, 모든 성도들이 목표하고 있어야 하는 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데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서는데 정말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신 분인가 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분은 본질 자체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가장 격렬한 논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실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속에서 어떤 답이 더 많으냐? 그건 소용이 없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진술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사 중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에 관한 이 논쟁이 치열하였습니다. 주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300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그 결말이 나지 않고, 물론 뭐 그렇게 사도 시대로부터 믿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그걸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이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의 중심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시지만 본질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사람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어요. 니케아 공회에 참여한 총대들이 그 아리우스의 웅변적인 그 설득에 거의 넘어갈 때 즈음에서 젊은 청년 아다나시우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리 있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의 교리에 대한 그런 분명한 표명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를 하였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쓰여질 수 있는 수식어죠. 아리우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에게는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아리우스. 그래서 그 논쟁 끝에 그 공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리우스가 종주를 받았습니다. 이단 종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하는 이 교리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을 때에 그 말씀은 이미 계셨어요. 이미 창조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바로 이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본질상 본체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 다음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을 사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 인간적 표현으로 하신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가 예수님 성자께서 안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심으로 그때부터 존재하셨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낳으셨다는 건 본질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여기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영적인 천사군들을 말해요. 천사군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셔서 창조주세요.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존자십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지존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하에 진술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진술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듯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행사들은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모든 아버지의 뜻이 그를 위해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항상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뜻을 예언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 때에 되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들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또 시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를 다윗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받은 것이죠. 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니 창세 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게 계셨어요. 그 모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언제 가졌다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본질로 하나님이셔서 함께 영광을 누리셨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최후의 만찬을 합치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되심이 있어서 본질상 하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자기의 유리한 고지로 붙들고만 계시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하나님 아버지와 각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를 복종시키는 데 사용하셨다. 참 놀라운 정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정말 극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깊은 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의 특권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고요. 자신을 비워. 이 요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우셨다, 그 말을 그 대목만 따가지고 해석을 해서 잘못되게 해석한 이론이 있어요. 그걸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거기 그 비어라는 말이 원래 빈, 케노스라는 말, 빈, 헛된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동사가 거기 쓰여졌어요. 자신을 케노했다,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내려놓다는 식으로 진술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만 따로 떼어보면 본래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그 진리 속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감소되거나 변질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그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여전히 본체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른 피조물은 변화가 일어나고 제한도 일어나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는 바로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되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의 신성을 조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감소되신 적이 없었어요. 영원토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행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심을 드러내주셨어요. 아버지와 각을 세우려고 인간적으로 생각되게 아버지와 각을 세우려고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이 하나이시며 아버지의 뜻이 곧 당신 자신의 뜻이요 아버지의 권위가 곧 당신의 권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등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다가 아니 어찌하여 이 약한 말을 할 수 있는 참나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셨죠.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둘 다 어려워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만 되신다면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셨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도 그건 실제로 실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당신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어요. 메시아의 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인자라고도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계시하시고 그걸 나타내는 표적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가시기 전에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되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단입니다. 예수님밖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래서 I am,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동등되는 그 특권을 비우시고 하나님 되심의 본질을 비우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특권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또 이 말을 또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또 이런 또 이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좀 대체 없는 존재들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낮아지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직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구의 뜻에 따라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 높으신 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더 이상 내려가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데로 낮아지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나중에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신 다음에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강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느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렬하게 주님을 찬미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 얻게 하시려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그 속에 지옥의 밑바닥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보장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속에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할 정도까지 높아지는 그 높아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그걸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보장이 예수님의 그 높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말이에요. 사람이 되시오 고난을 당하시는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의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성탄의 참된 의미는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 완전한 의를 구축하시고 그 의인 되신 주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주신 바로 거기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참 사람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가? 왜 성탄이 모든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그 때문에 성탄이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골짜기에서,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그 설교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내려가신 그 깊이는 우리가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어떤 한계보다 더 깊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 그분이 어떤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낮아지셨는가? 그분이 본래 계셨던 그 높음은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해서 생각을 높인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분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높이까지 높아지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수준에까지 낮아지고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수준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대목을 보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물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신성이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 골짜기에 계신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이 죽으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 한없이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시어 사람이 되시어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당신 자신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마르지 아니한 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를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늘 기뻐하는,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완전한 조건을 위하여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어 나의 몸을 아버지의 택한 백성, 곧 내 백성 너희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성탄의 기절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없는 높아짐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같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후의 삶은 영원토록, 지금 땅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이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진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 우리의 한없는 높아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느라고 우리 마음이 부산하였으면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얻은 저희들이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저희들 우리 본성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